9월 11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눅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하며 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자들임을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속박이 아닌 은혜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설명하며 진리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표현은 군사용어로서 경계를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경계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통한 구원,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듭니다.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선언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미 의롭게 된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신실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서신을 통해 그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러한 바울의 기대 속에 선택의 자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을 따라 진리에 계속 남을 것인지 거짓 교사들을 따라 비진리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누룩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존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가 그렇게 좋다면 아예 거세하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유를 상실하며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종노릇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바울은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타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타인을 아끼며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자유를 가진 종이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열매를 쫓아 율법의 종로로 탄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진정한 자유에 감사하며 그 자유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종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그 땅을 부흥케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이 그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1 임직자 선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선출되는 임직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출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절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 외의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